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멘. 데라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고 문화의 굉장한 중심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이 우르는 손에 꼽히는 문명화된 국제화된 도시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농업, 또 상업, 종교, 건축 모든 면에서 다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도시는 이렇게 참 아름답고 고도화된 지역이었는데 이 데라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먼저 자신보다 죽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데라의 가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집안입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신의 심판이자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후손을 보지 못하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기대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름값도 못하는 사실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또는 비웃음 속에 그리고 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받는 눈치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이런 절망과 체념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상실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찾아옵니다. 형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상실감,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절망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수치심,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도저히 대안이 없을 때, 그리고 영혼의 긴긴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죠.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유럽에 이제 배낭여행을 한 2달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학생 신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아꼈거든요. 핸드폰 요금도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갔어요. 데이터도 제일 작은 거. 가서 뭐 와이파이 잡으면 잘 되겠지라는 가볍게 생각한 거죠. 유럽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더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관광지를 돌아보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마치 데이터도 다 써서 인터넷도 안 됐어요. 이제 두렵고 이제 무섭고 근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그 시점을 제 주변에 정말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한참 멀리 있는 곳에 있었던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 말이 들렸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대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가이드북을 읽었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었다면, 그런 편안한 상태였다면 절대로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니까 저 멀리서도 우리나라 말이 들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때로 내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과 예상하지 못하는 계획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나를 새로운 곳으로, 나를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그 뜻이 있으시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상실을 이기는 회복의 음성이었고요, 절망을 넘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출발지와 종착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가나안으로 향한 이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이끌고 갔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향했을까요? 데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단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정보는 31절에서 데라가 주체가 되어 주어가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했던 일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그때는 민족의 대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목민, 특히 이 셈족은 산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 유목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좋은 조건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이 위해 가나안으로 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대아 우르는 데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곳이잖아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다른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렇게 서둘러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를 비롯한 모든 이 선조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가나안으로 향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찾기 위해 가나안으로 이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만일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쉽게 가나안 행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는 시족사회였어요. 이곳에서 가장은요 절대 권위를 갖습니다. 한 집안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배하는 시족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가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었고 당시의 부족의 왕입니다. 심지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데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가족과 친척과 재산을 가지고 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데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데라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와서 무작정 떠난다라고 하면 아마 자신의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데라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가령 내가 아웃리치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라 먼저 휴가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상사들은 다 교회도 안 다니기 때문에 아웃리치라는 교회라는 개념, 봉사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상사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가 2주간에 휴가 좀 다녀와라. 부탁 좀 할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아웃리치 기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불굴의 의지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무모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결단과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종과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 데라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 불신자들,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에도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마치 데라가 자신의 호흡이 다해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데라가 이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2장 오늘 읽었던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70세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죠. 70을 더하면. 그런데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205세. 빼면 60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고 난 뒤에 데라는 하란에서 60년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60년간 더 지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 말은 데라가 의도적으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남은 거예요. 하란이 좋았던 거죠. 하란은 동서남북으로 뻗었던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고 화려한 문화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데라는 이곳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내야겠다. 그것이 좋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나안에 입성했고요. 한 사람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지만 데라는 자신의 계획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얼마 못 가서요. 내가 왜 떠나왔는지도 이유도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도 다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데라는 더 나은 미래, 더 화려한 삶,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종착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됐어요. 데라는 풍요로운 하란에서 60년을 더 머물렀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 내 방향,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삶의 목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였고요. 두 번째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사명만 주시지 않고요. 축복의 약속도 항상 함께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영적인 조상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혈통으로는 데라의 아들이고 비록 그가 태어나고 그가 자란 곳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출발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질서와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나의 가정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단 한 명의 믿음이 우리의 온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신의 현재 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음성이었을까요?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건넨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동안 큰 민족이 후손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라고 해도 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공동체를 옮기고 캠퍼스를 이동하는 것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 사역을 나갈 때는 참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모교회에 한 25년 동안 섬기다가 청년으로 있다가 처음 교회 사역을 이제 나가야 되는 시기였어요.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서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야, 너가 가는 교회는 참 축복이다. 너가 만날 성도는 참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그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서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는 잘해낼 거야 라고 말했다면 조금 덜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가 만날 사람이 참 복되다, 부럽다, 이 말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는 칭찬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잘할 거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가 뭐든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을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참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삶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되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칭찬이고 이게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 성공이 따라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나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세웠습니다. 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900km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 친척들, 모든 그 가축 다 대동이 3기동이 있습니다. 90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빈집이 아니었던 거죠. 가령 우리가 큰맘 먹고 믿음으로 이사를 결단해서
기존의 집을 다 팔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새 집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이미 기존 집을 다 팔았고 이제 새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도 모든 길이 평탄하고 장벽이 없고 순탄대로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데라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장타를 날려도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든 간에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날 때 그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만나는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도 보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별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려주세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걸어가면서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약속의 땅인지 모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그 땅은 그저 미지의 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장막을 먼저 세우지 않았고요. 제단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면서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가나안에 발을 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니며 누비며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시간을 흐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내 자리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고 몰두해야만 완성된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심의 모든 예배의 모든 자리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예배가 없다면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일,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없는 사명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900km가 넘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그 소망이 내 앞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의 재난을 쌓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떠나온 것이 맞을까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약속의 성취예요. 예배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나는 부르심을 따라왔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나의 삶에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날마다 성취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